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은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혹시 내 가치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출발선이 없어요. 출발선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이 시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를 더해 저 원수를 더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우리 높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가장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령님들은 승리하신 성도들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주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몸이 건강이 허락지 않아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 앞에 꽉꽉 막혀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성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이 갑작스럽게 우한 폐렴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속여왔던 신천지를 이번 기회에 우한 폐렴과 함께 박멸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교제에 속아 이단에 빠져 엉뚱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 나라에 주님의 이름을 속이고 말씀을 전한 자들이 이 땅에 싹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 중국 땅에도 주님의 용서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번 전염병을 통하여 중국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확실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가진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용서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디모의 전서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우선 내 가족, 내 형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들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의 대상으로 삼고 유혹하며 게임에 빠져갔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을, 외로움을 함께 나눠보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만큼이라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먼저 내 어깨에 지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교회 다녔던 잃어버린 많은 양들을 다시금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천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성령의 불씨가 약해져서 식어졌던 속회들이 다시금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들이, 선교회장님들이 속도원들을, 선교회원들을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회복되는 2020년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 오지에서 말씀과 기도로 헌신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 가족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과 안전을 늘 보여야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남은 사역도 주의 영광과 주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무장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은사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들려주실 메시지가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치유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결단이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들었을 때 저는 거의 1분도 안 돼서 생각났어요. 뭐냐면요, 며칠 전 언니가 제 옷을 말도 안 하고 입고 나간 거예요. 저는 억울해하지 않고 저도 똑같이 언니 옷을 뺏어 입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나니까 뭔가 반성이 되었네요.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빌려줘야겠어요. 2월의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하나님도 IMC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드라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교회로, 또 어른들은 사회로 매일매일 길을 걷습니다. 길 위에 놓인 우리들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길 위에 우리 드라마 예배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대학은 우리 교회의 응집력입니다. 성서대학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합니다. 3월은 임마누엘 교회의 중직과 구교구가 기도로 새벽을 깨웁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주차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부에서 특별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잘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높아져야 한다, 편해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 쉬어야 한다, 나 먼저 챙겨야지라고 배웠던 것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잘 못해도 괜찮겠다, 약해도 괜찮겠다, 낮아져도 괜찮겠다, 불편해도 괜찮겠다, 내려가도 괜찮겠다, 어려워도 괜찮겠다, 내가 나중이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MC는 창조와 창의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운 믿음을 잘 지키는 중고등부와 함께합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그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누군가에게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제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 삶 속에 찾고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매일 삶 속에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많이 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일 찾고 발견하여 베풀기를 즐기고 구제를 좋아하고 헌금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잠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네. 그래요. 오늘 그 예지양이 헌금 찬양을 해주셨는데, 예지양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 못 받으셨나요? 앞으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제목이 되겠다, 그런 생각하셨나요? 예. 이 애가 원래 살짝 플랫되고 샵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김식 기자님? 예. 근데 굉장히 정확한 그 피치가 이렇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찬양도 이 노래도 잘했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갔니 예지야? 그래, 잘 가라. 그래요. 네. 또 오늘 그 IMC 월십 찬양팀하고 함께 찬양해 주신 앞에 나오신 분들 조금 이렇게 청년들은 아닌 것 같고, 예, 이름 뭐라 그랬죠? IMC 50이래요. 50살들 돼가지고 IMC 50. 예. 그래서 예,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8남녀 선교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소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화문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이제 갔는데, 강변북로에서 꽉 막힌 차들을 보면서 저쪽 건너편을 보니까 올림픽대로가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대로로 얼른 그 다리를 넘어가서 갔죠. 그때 올림픽대로는 막히고 강변대로가 이렇게 또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 뭐, 내가 한 일이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억울해하지 말자, 이런 일 가지고 억울해하지 말자, 그런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이날도 운전을 하다가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문득 이런 말을 건넸어요. 여보, 나도 목사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그러고 살고 싶어. 내가 목사일 때 막 참고 그러는데 나도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막 한마디씩 하고 욕도 한마디 하고 승질도 막 부리고 그러고 싶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억울해? 억울해하지 마. 이번 주 결단이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장님이 된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게 누구 잘못이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추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힘겹고 그리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삶이에요. 아멘? 네, 어떠한 환경 중에도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도 힘든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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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한폐렴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신천지들은 집단으로 바이러스에 걸려서 걔들은 뭐하는 집단인지
모여서 바이러스가 서로 감염이 돼가지고 엄한 교회들까지 도매금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뭐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신천지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죠?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신 곳이죠. 네, 신천지는 이만희가 세운 사이비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귀를 옆에 사람이 따라하나 안 하나 귀를 막 이만큼 세워야 돼요. 아셨죠? 네? 사이비 집단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네,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따라했나 안 했나 둘러보세요. 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문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신천지들이 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100%다 감염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각 교회로 신천지 교회들은 그 교회라 그러면 안 돼. 신천지 이 뭐죠? 집단이라 그래. 거기서는 뭐 자기네들이 모이는 거를 이제 폐쇄하고 개교회들로 가서 개교회 뭐 예배를 드리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모두 다 마스크를 하라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마스크를 안 하신 분 계시면은 마스크를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그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저 좀 이렇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드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 갖다가 드릴게요. 그래서 마스크를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와도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가 마스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고요. 오늘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한 폐렴 뭐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찾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의 존재는 안타까운 위치였어요. 여자들이 천대받는 시절에 남편도 없으니까 큰 소리 치지도 못하죠. 또 자기 주장도 못하고 살았겠죠. 과부는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남자만큼 여자가 아무리 일한다 해도 남자만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만큼 힘을 써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혜택을 적게 누려야 되고 소외받는 그런 계층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남녀평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남녀평등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그죠? 뭐 그래도 예전보단 낫죠. 근데 남편하고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에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이냐고요? 그렇진 않죠. 어쨌든 과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외로운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또 한 명 인물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재판장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이시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긍휼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법조인들을 많이 보게 되죠. 법은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국민의 인권과 자유와 그리고 권리를 보호받는 그런 것이 바로 반면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잠금 장치가 바로 법이죠. 법.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는
법은 어떤 변호사에게 우리가 의뢰하냐에 따라서 이 법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 좀 뭐 글자는 안 바뀌는데 뭐 이렇게 좀 바뀌어서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변호사님들의 능력이긴 합니다. 이전에 제가 변호사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나쁜 사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좀 왠지 막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나쁜 사람도 변호받을. 그래요, 맞아요. 제가 또 세상에 우유부단하기로는 1등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제 방향을 바꿨죠. 그럼요, 나쁜 놈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나쁜 놈이다,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저같이 나쁜 놈도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죠? 네. 내라고 하신 분, 저 같은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왜?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불의한 그런 법조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유대인의 사상에 따르면은 이 재판은 왕이 내려주는 권한입니다. 아주 특별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재판은 어떤 결말이 나도 지금처럼 항소를 할 수가 없고 또 재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근데 이 재판관은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과도 상관없이 이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에, 자기 능력에, 자기 권력에. 그러니까 그 재판관보다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판관을 구워 삶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과부는 아무런 힘도 돈도 권력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재판관을 따라다니면서 졸르기 시작합니다. 집에도 쫓아가고, 재판관 집에 갈 때 집에도 쫓아가서 조르고, 법정에서 일을 볼 때 법정에서도 조르고, 그리고 밥 먹는데도 쫓아가서 밥 먹는데도 조르고, 또 화장실도 뭐 화장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쫓아가서 조르고. 어디까지 쫓아갔을까요? 어디까지 쫓아갔을까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재판장이 한 얘기요.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괴로울 정도로 따라다니다. 얼마나 괴롭게 따라요. 얼마나 쫓아다녔으면 이 과부가 따라다니는 게 내가 괴로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스토킹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스토킹? 에? 스토킹 당해보신 계신가요? 아마 남자분들은 뭐 거의 없어도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스토킹 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럼 경찰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나랑 그 따라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막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법률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토킹 하듯이
열심히 쫓아다녔죠.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녔는지.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 과부는 끈기 있게 매달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신다면 이 과부처럼 하십시오. 아멘? 네, 이 과부처럼 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뭔가를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왜 시장에 나가서 그 인사하고 다니나요? 국회의원들이 시장에 나가서 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 왜 만나고 이렇게 악수를 하나요? 다 똑같은 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 표 한 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마음을 터놓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스킨십을 하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이제 생겨나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바뀌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 그 투표할 때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표 얻기 관례인 줄 알면서도 막상 투표 때가 되면 나한테 찾아와서 악수해 준 사람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 이름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투표에서 압승을 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탈락되고 막판에 막 기세가 바뀌어서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국회의원이 꿈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악수 많이 하고 다니세요. 지금 시기에는 말고 나중에. 이 과부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알던 사람이든지 모르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과부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억울한 일을 풀어야, 그래야 미래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풀려나야 그래야 일도 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저기 그 교도소 갔다 오면은 회사 취직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빨간 딱지들, 줄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 동기부여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부라는 이름이 혼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자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가 이 여자의, 이 과부의 큰 동기부여가 됐다. 에? 동기부여가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해야 하는 동기가 없으면 그러면 일 열심히 할까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사람은 동기부여가 없으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럼 하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뭐 열심히 잘할 수 있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때문에 뭔가를 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동기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잘 살자고, 혼자 뭔가를 이뤄내자고, 나 때문이면 진작에 포기했겠죠. 나 때문이라면 그렇게 막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럴 이유도 없었겠죠.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왜? 우리의 동기부여가 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의 동기부여라 그러면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도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천국을 만들기가 쉬워요? 우리 올해 표어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천국 만들기가 올해 표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천국 만들기가 쉬워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막 실천해야 되고, 아니 평소에 실천도 안 했던 걸 막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눈치도 왜 눈치를 봐야 돼? 내가 왜 뭐가 잘못했다고 눈치 보면서 살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큰 소리 치고 싶어도, 내가 막 떠들고 싶어도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사는 법도 알아야 하고, 내가 성도만 아니면 진짜 승질 한번 내고 진짜 주먹 꽉 쥐고 어금니 꽉 깨물어, 그리고 한 대 때리고 막 이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싶을지라도 다 참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는 비참한 일을 당해도 입을 다물어야 하고. 오늘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걸 오래 버티시겠느냐?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끈기예요.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한테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주님께 기도하고 열정을 내려놓지 않는 것. 어떻게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끈기 있게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텐데, 그런데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열심히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을 보겠느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악한 영에 미혹되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신앙인들을 내가 과연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신앙의 소유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네. 비록 응답의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바이러스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봉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겠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네. 기도 쉬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기도하고 나서 낙심해버리는, 기도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기도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낙심해버리죠. 그 사람들 보고 한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과부가 재판장을 붙들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그리고 애원하고 호소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교회로 잠입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뭐 포교 활동을 하고 뭐 교회 안에서 뭐 바이러스를 옮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찰들 부르면 예배 이외의 행위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중히 나가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그냥 있다가 발각되면 경찰이 이렇게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늪인지 아세요? 낙심의 늪이에요. 낙심의 늪. 우린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보는 신문 내용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인터넷 내용들은 어떤가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희망에 부은 우리들의 가슴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게 그런 기사들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오늘 200명 넘었대, 300명 넘었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중국 다음이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위축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위축되고 낙심할 것 같으면 신문을 읽지 말어. 이 대한민국이 낙심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불신앙의 늪으로, 영적인 위기의 불감증으로, 영적인 위기의 무기력증으로 그렇게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똑바로 들어야 돼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저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저보고,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노뱀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바라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컨디션 안 좋으실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또 여기 함께 하신 분들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의무죠. 기도한 일들, 낙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여러분들 이 결단 이번 주간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재앙이라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누구에게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손가락질하려고 그런 우리들의 불쌍한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일에 힘쓸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12가지 재앙과 장남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들어닥친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상하거나 죽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심령의 인방과 기둥에 바르고 이 제단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온갖 질병과 나쁜 박테리아도 예수님이 명하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간의 생활, 아니 이후의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